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함과 선행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 수만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말씀을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디배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함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오늘 야고보 말씀을 보면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24절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성경이 모순이 생기는 건데요.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 정말 선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틀림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의 삶에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틀림없이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14절 말씀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신 행함이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로서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의미해요. 야고보 장로님의 이 말씀은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이어서 열매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죽은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말한 행함이 박승열 목사님이 말한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맞는가?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설교 서론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잖아요. 야고보 장로님이 말한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다라고 제가 앞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과연 정말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의 행위로서의 열매,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의 열매를 의미하는 그런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자,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밝히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의 의미가 내가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한번 밝혀보겠다는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밝히겠다고 말하면서 야고보 장로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것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 장로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에서 행함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공로로서의 행함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참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는 공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대단한 공로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일단은 제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정말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아들이죠. 정말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태워 하나님께 드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창세기 22장 읽어보세요.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시자 즉시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시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행함이 아브라함이 어렵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장로님의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의미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행함이라는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렵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의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건을 묘사한 다른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은 믿음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행함의 원인이 믿음이라고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8절 한번 읽어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낳은 자식들이 바로 그 자식들을 통해서 불어나는 후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지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만약에 이것으로 이삭이 죽어서 그냥 그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이 예로 든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임에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삭을 바치는 큰 희생을 공로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희생이 대단하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고보 장로님이 말한 행함이란 이렇게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야고보 장로님도 인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은 겁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다만 강조점이 바울과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람들이 잘못 되었음을 짚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짚어주기 위해서 믿음 쪽에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야고보 장로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참으로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야고보 장로님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2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아모리 사람들을 전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이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웠어요. 다 두려웠는데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이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읍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서만 알 수 있는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지금 라합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마가선본들 막을 수가 없고, 여리고 사람이 마가선본들 막을 수가 없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도모해야죠. 그런 믿음 가운데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권을 숨겨줍니다. 목숨 걸고 숨겨줬어요. 라합이 숨기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정탐권을 숨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집에 정탐권이 맞다라고 오히려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탐권을 숨기는 믿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와 라합의 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신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입니다. 공로로서의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 그것은 곧 믿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장로님도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초점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라합처럼 정탐꾼을 숨겨주는,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말씀, 야고보 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10년 신앙생활 할 분들 못 얻어요. 구원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할 분들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을 못 얻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겠잖아요. 믿음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도대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야 해야겠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다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겠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나를 그 지옥 갈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감사의 자세로 예배드리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기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해 주소서라고 용서를 간구할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할까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행동들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행동,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하겠어요?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주라는 믿음의 고백은
죽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 기대하시는 것, 그것도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은대요.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민족을 오른쪽 왼편으로 구분한대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밝혀주시는데, 예수님이 밝히시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른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로 너희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게 이런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자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믿음의 열매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의 주된 가르침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구나.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인 선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인 선한 일이 없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만, 믿음의 행위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믿음을 소유했다면 의인이 되고, 참으로 믿음을 소유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참으로 믿음을 소유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선한 일이 나타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위로서의 열매가 나타나요. 믿음의 열매가 미치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사라져요.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행동들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동들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알아요.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알아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믿는다는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해요.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틀림없이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나와야 돼요. 믿음의 열매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믿음으로 표현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그 지식이 그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하여 줬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날 필요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의 열매라고 말해요. 이것이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함입니다. 이런 행함이 원인은, 이런 믿음의 열매의 원인은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살아있는 라합의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고민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십시다. 지식 말고요, 온전히 믿으십시다. 머리로 말고요, 가슴으로 반응하십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고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쫓아 한 걸음씩 전진하실 때 믿음의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로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난 순간부터 완벽하게 믿음의 삶이 사라지고 정말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이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열매 맺는 순간에 여러분이 따먹는 빨갛고 탐스러운 그렇게 큼직한 사과가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이게 사과인지 콩알인지 모르는 뭔가가 열린단 말이에요. 조금 자라납니다. 그거 따먹으면 맛이 있나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비바람을 이겨내고 또 병충해를 이겨내고 그래서 온전히 성숙하게 되면 얼마나 맛있는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내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그 살아있는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때로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여전히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의 주 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점점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이 뭐 대단하다고, 이게 뭐 믿음의 열매일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서 순종해 보세요.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의 열매인 선행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행에 힘을 씁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을 행하십시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작지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TV를 보면은 NGO 단체에서 좀 도와달라고, 불이웃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방송들이 막 나오죠. 그냥 또 저런 방송하니 그러지 말고 한번 한 구자 한번 도와보세요. 믿음의 열매로서 말이죠. 믿음의 열매로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 가운데 참 고민스러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식사를 함께하면서 그의 고민을 들어주는 행동도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한번 안아주시고 위로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삶, 이런 행동을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고, 이렇게 하여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되고, 나아가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되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합당한 행동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함으로